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혹시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날, 집 문을 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오는 강아지의 그 맑은 눈망울을 보며 왈칵 눈물을 쏟아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아무 말 없이 내 무릎 위에 올라와 잠든 고양이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백마디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평안을 얻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며 인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치켜 세우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이 위로하고 가장 순수한 기쁨을 주는 존재는 종종 사람이 아닌 동물일 때가 많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던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 그의 곁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유일한 친구 역시 사람이 아닌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마리의 갈색 푸들이었습니다. 그는 왜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는 왜 동물이야말로 태어난 모습 그대로의 정직함을 간직한 존재라고 예찬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그의 반려견 이야기를 통해 복잡한 계산과 가면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 지친 우리가 저 말 못하는 작은 생명들에게서 배워야 할 위대한 삶의 태도와 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가면을 쓰지만 동물은 맨 얼굴을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지독하리만치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감추기 위해 이성과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연기하는 가면 쓴 배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싫어도 좋은 척 웃고 속으로는 경멸하면서도 존경하는 척 고개를 숙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을 지혜라 부르고 복잡한 논리로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일은 늘 피곤합니다. 저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반려견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은 그 무엇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투명하다. 그들이 기뻐하면 진짜 기쁜 것이고 그들이 화를 내면 진짜 화난 것이다. 동물에게는 가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에게는 인간처럼 복잡한 추상적 사고 능력이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능력의 부재가 그들을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들은 내일의 이익을 위해 오늘의 감정을 숨길 줄 모릅니다. 그들은 주인이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뿐,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계산도 붙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연 그대로의 솔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는 그 작은 생명체의 환대가 우리에게 그토록 큰 해방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그 어떤 방어막도 칠 필요가 없고 그 어떤 가면도 쓸 필요가 없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투명한 상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미소는 종종 기만이지만 개가 꼬리를 흔드는 행동에는 거짓이 없다. 두 번째, 동물은 현재를 사는 최고의 현자다.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는 동물의 솔직함이 우리에게 주는 해방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동물이 가진 능력 중 인간이 가장 부러워하고 배워야 할 위대한 능력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성이라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대가로 시간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상사에게 들은 꾸지람을 생각하며 소화불량에 걸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내일 갚아야 할 카드 값을 걱정하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정신은 늘 과거나 미래를 배회하느라 정작 눈앞의 현재는 텅 비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이야말로 현재의 화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강아지는 이 산책이 끝나면 집에 가서 뭘 해야지라거나 아까 주인이 늦게 나와서 짜증났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금 코끝에 스치는 풀 냄새,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뺨을 스치는 바람에 온 존재를 내맡깁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배가 부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들고 지금 주인이 공을 던져주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표정으로 달려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동물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보며 그토록 큰 기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주는 현재에 대한 만족감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지만 결코 갖지 못하는 평온을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성으로 무장한 만물의 영장이지만 정작 행복하게 사는 법에 있어서는 햇볕 아래서 꼬리를 흔드는 저 작은 강아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복잡한 말 대신 침묵으로 위로하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지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수많은 말들 속에 갇힐 때일 것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해야 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논리를 짜야 하며 때로는 말실수 하나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말은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스트레스이자 장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관계에는 이 복잡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물의 투명한 눈빛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강아지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설픈 조언을 하거나 그러게 내가 뭘 했어라며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가와 젖은 코를 당신의 손등에 비비고 묵묵히 곁에 앉아 체온을 나누어 줄 뿐입니다. 이 판단 없는 곁지킴, 이것이야말로 지친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위로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들의 수다와 소음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묵묵히 곁을 지키며 가끔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반려견 아트만은 그 어떤 철학자 동료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동물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을 자연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속에는 인간의 얕은 계산이나 거짓이 섞이지 않은 생명 그 자체의 순수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없어서 더 깊이 통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인간과 동물은 고통을 나누는 형제다. 우리는 앞서 동물이 가면을 쓰지 않는 솔직함과 현재를 즐기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동물 사랑은 단순한 애호가 수준을 넘어 아주 깊은 철학적, 윤리적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당시 서양 사회를 지배하던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와 같다는 생각에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본질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인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 그는 이 거대한 생명력이 인간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강아지에게도 길가의 핀 풀 한 포기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지성이라는 등불을 조금 더 밝게 켰을 뿐이고 동물은 그 등불이 조금 희미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등불 아래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 그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배고픔에 괴로워하고 추위에 떨며 새끼를 잃으면 슬피 웁니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에 떱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동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그것은 바로 껍데기만 다른 또 하나의 고통받는 생명의 눈동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동물을 더 이상 지배의 대상이나 먹거리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거친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받는 형제들입니다. 다섯 번째,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러한 철학을 가졌기에 쇼펜하우어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야만적이고 비열한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동물에 대한 연민은 선한 인격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은 인간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법에 호소할 수도 없으며 인간의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동물에게 단지 그 생명이 가여워서 밥을 챙겨주고 비를 맞지 않게 보살펴주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친절은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이라는 순수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귀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작은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 생명이 나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동질감에서 오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동물 사랑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 타자의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도덕적 시금석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 것에도 꼬리를 흔드는 만족의 천재들. 우리는 동물이 우리의 고통받는 형제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존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것에서도 거대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푸들종의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는 강아지가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큰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까?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하고, 자식도 잘 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거창한 재산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낡은 공 하나, 주인이 던져주는 간식 한 조각, 따스한 햇볕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소한 것들 앞에서 그들은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고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동물의 모습을 만족의 천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행복은 복잡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발밑에 있는 작은 공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려서 불행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단순하기에 행복합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주어진 작은 행복을 최대치로 누리는 그들의 지혜. 그것이야말로 욕망에 지쳐버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기술입니다. 또한 동물은 우리에게 존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나이가 든 노견이나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아무런 성취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표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숨 쉬고 살아있고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만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닥달합니다. 나이 먹고 밥만 축내면 안 되는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동물을 통해 배웁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다. 당신의 반려견은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면 안 될까요? 무엇을 더 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 따뜻한 햇볕 아래 살아있음을, 내 심장이 뛰고 있음을 반려견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동물은 우리에게 그냥 살아있어도 괜찮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말없는 몸짓으로 매일매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사람을 피해 고독하게 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곁을 끝까지 지킨 존재가 사람이 아닌 한 마리의 강아지였다는 사실을 되새겨봅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소파에 앉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가족도 제자도 아닌 그의 반려견 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유산을 정리하며 유언장에 아주 특별한 조항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반려견이 천수를 누릴 때까지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내 재산을 사용하라. 세상은 그를 괴팍한 노인이라 비웃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이 거짓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했던 친구이자 영혼의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만약 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 혐오자였던 그를 살게 했던 힘, 그것은 철학적 명성이 아니라 현관문을 열면 반겨주던 그 작은 생명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통해 우리 곁의 동물들이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지 않는 정직함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현재의 몰입으로 평온을 가르쳐주며 복잡한 말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가장 깊은 위로를 건네주는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살고자 하는 생명의 형제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강아지 이름을 아트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인도 철학에서 아트만은 진정한 자, 혹은 우주의 영혼을 뜻합니다. 그는 강아지의 눈동자 속에서 우주 전체에 흐르는 생명의 본질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혹은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작은 동물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보다 말은 못하고 당신보다 힘은 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작은 현자이자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 지치고 세상살이가 고단할 때 너무 멀리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릎 위에서 혹은 발치에서 당신을 올려다보는 그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잃어버린 순수가 있고 거기에 당신이 그토록 찾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